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 예수 믿는 집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 그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에 느끼는 것이 달라요. 어떤 집에서 하고 이렇게 꾸며 놓은 어떤 그런 장신구나 고급스럽고 비싼 TV도 막 벽장만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이제 문화라고도 하고 어떤 느낌이라고도 하고 조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영적 감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보고 느낌이 그렇게 다르느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의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하고 있는 차려놓은 어떤 집안의 가구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집에 사는 그 집 사람의 의지를 보고 그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만구적구의 어떤 부요한가 부요하지 않은가, 넉넉한가 부족한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집이든 부한 집이든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가는 것에 느끼는 이 감각이, 이 감각마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참 조합인다 하고 저거 내 것이 되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은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게 되는 그 감각마저도 떨어지게 되면 그걸 세상 가치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게 참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상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또 동네에 그 지역이 아주 소문난 죄인들을 주님이 상대하셨어요.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대하기 싫은 어떤 꺼려지는 그런 사람임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식사하실 겨를 그 사이도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겨우 어떻게 초대받아서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얼마나 그게 눈에 많이 띄었으면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는 말을 들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비록 병든 사람이지만,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비록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예수 믿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이 믿음이 안 믿는 사람이 아주 성공하고 잘 사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 것은 병든 몸을 고치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지만 살면서 마음에 원통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하고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주님 찾아가서라도 이 병 고치고 싶다. 주님 찾아가서라도 내 아들 이거 고치고 싶다 하는 아주 절박한 그 마음 가지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성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신데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지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 그 절박성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온 것처럼 말이에요. 어쩌다 궁금해서,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궁금해서 한 번쯤 교회 나와 볼 수는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야, 나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오늘 반드시 꼭 만나야 한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막 집중하게 되는 이런 자기 내면의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될 때,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런 의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이 뭐 교회를 다니신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 처음 이제 친구의 권유로 교회 처음 나오게 됐지만, 저 교회 나오자마자 그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고 의지가 생겼던 것은 아니에요. 몇 달,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교회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치 눈먼 소경이 말이에요, 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듯이, 색깔 뭐 몰라도 되고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내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만나야 한다라는 이
마음에 이 내면의 의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 정말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출석 다닌다고 하나님 저절로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참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과 내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들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사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삶의 수준이 그렇게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높게 발전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의 사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때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데, 그때 만나 주시는 그것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 똑같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죄인, 원통한 자, 막 가득 차 있는 원통함이 가득 차 있는 저 사람, 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난 쟤네들을 보면 기분 다운되고 분위기 우중충해서 싫더라 하고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 보면 기분 다운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 맨날 이런 사람들만 와? 하고 분위기 다운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 그리고 안 만나줬다면, 난 쟤네들이 좋더라 하고 다른 사람 만난다면,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권력 쥐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유능한 종교인들, 난 쟤네들 보면 분위기 아주 산뜻해 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 믿는 거, 성공한 사람들이나 모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엘리트급이나 믿게 된 어떤 고급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죄인, 귀신 들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마음으로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아주 내려와서 종의 형체, 아주 자기를 내리시는데 종의 자리까지 내리시는데 누구의 종이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낮아짐의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분이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낮은 자를 이해해주고 낮은 자를 섬겨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신하가 왕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지 못하죠. 땅을 쳐다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하가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병든 사람,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낮은 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은 자신이 막 생기고 막 뭐라도 막 얘기해 주고 싶죠.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할 때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돼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으로 낮은 분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 교양이 있는 자, 영향력 미치는 자, 부자들, 참 대단한 엘리트들이 주님을 따랐던 곳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난 재랑부 있으면 괜히 기분 나빠져, 기분 다운돼 하는 우리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득했대요. 주님이 싫다면 안 왔겠죠. 근데 주님이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앉아서 먹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있기도 싫은 저 죄인들, 괜히 괜히 여기 묻으면 어떡하냐 하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죄 없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기분 산뜻하게 해줄 만한 사람 누굴까 하고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고장난 사람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을 부르사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어디 오셨대 한다면 다 그분 빨리 찾아가서 나 꼭 만나야 돼 하고 주님 찾아가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교회를 찾아와야 되죠. 교회를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다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베드로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죠? 여러분,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매면 그냥 땅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리라. 잘 될 것이다. 그 일은 네가 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린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거기서도 이 땅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분의 지체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에는 그는 머리시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에는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 그 몸의 구주가 되신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고요. 2장에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머리.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여러분, 몸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요구해서 머리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을 붙들고 있어서 머리로부터 힘을 공급해 주는 그 공급을 받는 관계를 성경에는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늘에서 묶이고 풀리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인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나요?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 가시는 장소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분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또 시험하러도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도요, 구경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사람, 점수 매기는 사람들 누구나 교회에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해결할 강한 의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 의지. 오늘 뻘건 날이니까 교회 갔다가 오후에 뭐 할까 하고 들렀다 나오는 그 예배 시간, 그 교회가 아니라 절박한. 저는 뭐 목사라고 맨날 여기 있으니까 그게 그날 같겠지 하실 것 같죠. 아니, 저도 절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 성경에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로 이미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러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처음엔 몰라요. 저거 훑어보고 몰라요. 그러다 좀 다니다 보면 교회의 살림을 슬슬 알게 돼요.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교회 살림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역할, 이것들이 있다라고 한 이 말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 우리 교회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 등록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저도 했겠죠.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이 지역에 우리 교회 누구도 왔다 하고 목사님들 모이면은 우리 교회 뭐 시장이 왔다는 등, 뭐 도지사가 와 등록했다는 등, 국회의원이 있다는 등, 이게 참 자랑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랑같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교회 살림을 좀 안다는 얘기죠. 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가.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불평을 품고 나오는,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린 걱정부터 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사고 치면 어떡하나 걱정해요. 우리 교회 또 들었다 놓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 가끔 하죠. 돈이 많으면 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돈이 없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역에서 영향을 미끼칠 수 있는 사람, 감투 좀 썼다 하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옵니다. 표밭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 가면 갔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곳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하실 일을 맡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접 받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 모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 교회 건물이 작다, 그 교회의 재정이 많다, 그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 상관없이 교회는 환난 당하는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께 자신을 맡기고 고쳐주세요 주님 하고 주님이 이끄심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크기, 사이즈, 많고 적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잘 사는 집이라도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가는 곳하고 못 사는 아주 정말 힘들게 사는 집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집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들이 아파서 문제가 돼서 억울하고 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증언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픔당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위에서 쓰시는, 묻고 푸는 일을 위해 쓰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못 사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은 아직 안 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곳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이 모이고 아픈 자들이 모이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모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 그 약한 자들을 쓰시는 것으로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그 쌀이 없으면 어떻게 라면이라도 사다 먹지 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없는 자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한 자가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본문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다윗, 사울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15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나님이 시켜서 부어줬다고 바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 양치기 하면서 갈고 닦은 그 물맷돌 실력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나아갈 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좋아할 때 말이에요,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환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다윗을, 자기 남편을 몰래 도망치게 합니다. 8년이 넘도록 사울을 피하여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왕인 이 사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다면 다윗 편에 누구 하나 다윗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왕이 저주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높 땅에서 곧장 아둘람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갈 때에, 아니, 사울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거기 피신하려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소문나지 않도록 숨어 들어가는 그 상황임에도 다윗 곁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걸리면 죽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데, 피신해서, 어떻게 겨우 피신해서 숨어 들어간 아둘람 동굴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요. 400명이었대요. 남자의 인원만 400명이었어요. 여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 굴로 피신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아주 그
학정이 일어났단 말이야. 아주 그냥 사울이 아주 그냥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다라는 그 굴로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모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괜찮은 사람들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 사울의 그 정치 안에서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서 고통받았던 신용불량자들, 사울의 정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좀 괜찮은 사람들 보내주시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피해 다니는 그 사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울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서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은 능력도 없고 사울에게 대항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다윗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생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장수가 될 사람들도 거기 있었고요. 그만큼 지금의 그들 모습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이 사람들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 부하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심한 말 했나요? 떼부자도 아니고 떵떵거릴 만큼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기 위해 준비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모이는 이 사람, 그 모이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들을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 내 권세다.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내 권세다. 그렇게 세워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려움 당하죠.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게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려고 순종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건 돈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르는 일에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힘든 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 순종만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일어나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지금은 형편없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피해 다니는 피해자들이지만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모아져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세지는 게 아니에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약한 사람들, 아둘람 굴에 거기 들어가 다윗 만나려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올 때 강한 자가 들어오겠어요? 굴에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없는 거, 약한 거,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거, 주님 이거 해결되면 어떻게 해볼게요. 그 마음 내려놓고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주님 저를 주님의 군대 삼아 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를 군대 삼아 주세요. 지난 날의 상처, 나의 고통이, 나의 약함이 지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로 나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통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참 약한 자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약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군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삼아 주옵소서.